예,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분량 관계상 2주에 걸쳐서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장과 22장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이 12장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것이 22장입니다. 이 처음 부르신 12장과 마지막으로 부르신 22장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입니다. 2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는 공통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2장과 22장 모두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라고 말씀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 레카라는 것은 구약 어디에서도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유독 12장 1절의 가라와 22장 2절의 가라에서만 유일하게 레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 레카라는 이 표현을 12장과 22장 이곳에서만 표현함으로써 성경은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12장과 22장은 연결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사건 다 가족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12장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두 개 다 사실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두 사건 다 복의 선포가 존재합니다. 12장 2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2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17절, 18절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을 주시는 내용들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22장을 읽게 될 때 단순히 22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12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 그 마귀의 시험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세우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력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 문제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시험 문제를 쉽게 내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 앞에 이 세 가지 수식을 넣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이삭은 사실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독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년에 아브라함의 인생 만년에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을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맞이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이 시험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충분히 통과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3절을 잠깐 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정말 시험을 통과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3절 바로 전에 하나님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들은 아브라함,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성경은 그의 반응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3절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지는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끝나게 되면 3절을 읽는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됐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말뿐인 순종을 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쉽게 아멘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협상할 줄 아는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소돔성을 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몇 차례나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 앞에 그는 바로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3일에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라. 지금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이동에 3일이 걸렸다는 것을 보면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꽤나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너희 집 뒷마당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뒷마당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무려 3일이나 떨어진 그 거리로 가라고 말하셨을까요? 장소에 주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에 주목하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즉흥적으로는 아니면 순간적으로는 감정에 휩싸여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흥회를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3일도 안 되는 시간 앞에는 엄청 뜨겁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
즉흥적으로 순종하는 기간이 아니라 마음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 자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I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I라는 표현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도착지에 도착하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실 이 아이라는 표현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삭이라고 말하거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바라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이삭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을 말 그대로 때려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이삭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로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는 10절에서 손을 내밀어 칼로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상당히 주저함이 없이 빠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게 결코 운이 좋아서거나 우연 때문에 이렇게 합격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서 자식에 대한 정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순서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이 순서가 같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3절을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순서가 같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먼저 나오냐, 중간에 나오냐, 마지막에 나오냐마다 중요합니다.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오는데, 분명히 그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합니다. 지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언뜻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준비시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일입니다. 세 번째 것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종과 이삭을 준비하는 게 1번과 2번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1번과 2번 이미 다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이 모든 출발할 준비를 다, 이 사람들과 나귀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황에 그제서야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어떤 학자들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심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번제에 쓸 나무가 어떤 겁니까? 이 장작이 어떤 겁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태우는 나무입니다.
그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 나무를 먼저 준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최대한 늦게 이걸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예요. 5절을 보니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낙이랑 여기 함께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아이랑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종들을 대기시키면서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아들이 죽으면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좀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양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3일 길을 함께 걸어온 종들, 기껏 함께 걸어온 종들을 밑에서 기다리게 만들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귀도 밑에다가 내려놔요. 아니 나귀한테 장작을 싣고 가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계획을 누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안전히 돌아올 것이다. 혹시나 누구나 그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거역의 가능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갈등으로 순종할까 거역할까의 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건 자기가 아들과 함께 그냥 돌아올 거를 염두에 둔 이야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려주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분명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드릴 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삭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고등회남이라는 유명한 구역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구역학자는 이 세 가지 답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잡한 심경을 성경을 읽는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답이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읽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어려운 말씀조차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민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시험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성경이 22장을 12장과 연결해서 볼 것을 우리에게 지시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12장과 22장 모두 하나님 가라고 명령했고 유일하게 성경에 단 2번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사건 다 가족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두 사건 다 복의 선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22장 18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주겠다 막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자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약속이 먼저 선포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22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제시가 됩니다. 두 본문을 서로 연결해서 보라고 했던 성경이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22장은요.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12장에서는 신앙 초반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22장에서는 약속이 있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읽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게 되는 이 두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줬으면서 12장에서 22장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처음에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조건이 달릴 때, 약속이 달릴 때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한국교회에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거니까 순종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실 거니까 순종해라. 뭐 할 거니까 순종해라.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달릴 때만 순종하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그 신앙생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12장과 22장의 대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22장을 읽는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변화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독자들은 아마 이 본문을 보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애기 같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해준다 할 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애기 같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도 자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